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어떤 작은 실수로 인해서 내지는 죄로 인해서 옆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한 신문 기자에서 그와 같은 사연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가짜 대학생인 척하며 사고를 치다가 결국 집을 나갔다. 아버지의 훈계를 잔소리로 여기고 가출한 한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전국을 돌며 그 아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한참 뒤에야 돌아온 이 아들이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그 뉘우침의 표시로 삭발을 한다. 집에 돌아와 아들을 본 아버지는 말없이 이발소에 들어가 자신도 삭발을 하였다. 아들의 잘못을 함께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한다는 의미였다. 아들은 삭발한 아버지를 보더니 웃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눈치챈 아들은 이내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을 통곡하며 울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잠깐 들었지만 여러분에게는 감동이 느껴지셨습니까? 감동이 느껴졌다면 아마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 이것도 굉장히 기특하고 대견한 일인데, 이 잘못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들도 아버지도 이 회개한 것, 잘못을 한 것을 뉘우치고 또 책임을 졌다는 것이 더더욱 감동적이게 다가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고백은 분명 회개로 가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필요한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나 아들은 모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책임지는 모습으로까지 가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나서의 이 본문이 이와 같은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갔지요. 이는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그 결과로 거센 풍랑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격렬한 풍랑으로 이 풍랑의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가 뽑았더니 요나가 제비로 뽑힙니다. 그는 그때에 자신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그런데 웬걸 요나의 이 자기 고백으로 바로 잠잠해질 줄 알았던 이 풍랑이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흉흉한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자 배에 탄 선원들은 더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다급하게 묻지요. 이때 요나가 또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나는 이미 자신의 죄를 고백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이 불순종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로 인해 여호와가 노여워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폭풍이 바로 잔잔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의 죄가 다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나의 죄는 자기 고백으로만 해결되는 죄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차원의 회개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회심의 회개입니다. 죄의 자녀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요. 이 회개를 통해 우리는 자녀에서 믿음의 자녀로 돌이키는 그러한 회심의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자백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마음과 입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회개가 있는데 이 셋째는 행위로 책임지는 회개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눈물을 흘리는 감정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그 다음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동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눈물보다 결단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며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눈물은 감정의 표현이지만 결단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의지가 함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책임지는 이 회개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의 것을 해를 끼쳤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보상제 내지는 배상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도덕질한 죄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자백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백하고 그 도적질한 물건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회개의 모습,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요나가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요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회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완고한 태도와 불순종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러한 태도에서 그는 어떤 모습으로 회개했습니까? 가장 먼저는 자기 고백의 회개를 했습니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가 자백의 회개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는 이 자백의 회개로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회개의 핵심은 책임지는 회개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는 자기 고백으로만 멈추지 않고 책임을 졌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내지는 객기를 부리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주변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했다는, 그래서 고난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 등등의 자기의 죄가 미친 영향을 인정했고 그 피해를 멈추기 위해 책임을 집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함께 있던 자들이 당한 죽음의 고통을 처음에 그는 모른 채 하였던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의 길로 돌아선 요나는 그 죄의 책임을 회피하던 모른 채 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지요. 자기 생명이라는 대가 지불을 통해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의도로 나를 던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회개이자 삶으로 행동하는 회개입니다. 책임지는 회개의 의미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하였더니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놀랍도록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바다에 던져짐으로 책임을 지는 회개를 하겠다고 고백했더니 결단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의 회개에 또 다른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죄와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자기 희생의 회개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바다에 나를 던지라 라고 하는 이 요나의 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제안이나 객기나 극단적인 선택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죄와 과거의 불순종의 죄와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그의 결단이요 선언입니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게는 절대,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갈 수 없다는 완고한 마음과 태도와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태도로 일관했던 요나였지만 격렬한 풍랑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요나는 이제 돌이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짓던 이 죄에서 완전히 단절하고 돌이키겠다는 의도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라도 죄와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하는 돌이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 고백을 통해서 참된 회개는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라고,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의 회개가 바로 이처럼 바다에 던져지는 참된 회개를 하였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는 결단, 이제는 죄와 영영히 이별하겠다는, 결별하겠다는 결단의 회개, 그것이 바로 요나의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회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책임지기는커녕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채 주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져 있지요. 책임지는 회개는커녕 자기 희생에까지 하면서까지 회개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죄에서 계속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행한 불순종은 순종으로 갚아야 하고, 이웃에게 행한 도적질은 물건을 돌려주되 값을 더하여 되갚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거든 가서 용서를 구함으로 회개해야 하고, 형제를 향하여 수근수근하며 말을 덧붙여 험담하였거든 찾아가 자복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란 말씀하십니다. 즉 입으로 자백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책임지는 회개를 통해 삶에 돌이키는 열매를 맺으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맺어야 한 참된 회개의 열매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너무 가벼운 회개에 멈춰있는 까닭에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씀하는 이 믿음, 입으로만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헌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렬히 우리의 모습을 자복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죄가 가져오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입니다. 죄는 결코 단순히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누룩과 같으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죄를 설탕에 비유했습니다.
설탕은 달콤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108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죄가 가져오는 달콤한 쾌락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죄는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며 자신도 타인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설탕과 같고 죄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달콤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쾌락이 있지만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죄를 바다에 던지소서. 이 죄를 바다에 던지겠노라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에는 회개한 사람들과 회개치 않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의 모습을 참 많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초대왕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라. 가서 치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아 가서 저 아말렉과 전쟁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오랫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였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그 가던 길을 아말렉이 뒤에서 가만히 조용히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울은 그래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았더니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가축들이 좋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순종은 하였는데 부분적인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꾸짖습니다. 그때에 그 꾸짖음을 들은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남겨진 이 가축들을 향하여 질책할 때는 이 가축들은 백성이 좋은 것 중에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며 부인합니다. 이 핑계를 드는 사무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질책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 앞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핑계대며 변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왕위를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질책이 있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주의 손으로 나를 치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그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고백한 뒤로 대가를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이죠. 그 참된 회개가 다윗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가문에 들게 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세금을 편취하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의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속여서라도 세금을 과징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회개하더니 돌이키더니 자신의 재산까지도 그렇게 모으려고 애썼던 그 모든 재산까지라도 대가 지불하면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축복하면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더니 이제 너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게 하리라 하는 놀라운 축복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이러한 책임지는 회개를 했다고 해서 요나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보겠지만 놀랍게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더 요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희생당하는 것 같은 이 회개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망신을 주고 우리에게 파멸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온전히 더 깊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죄를 끌어안고 있습니까? 혹시 그 죄를 고백만 하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바다에 던지시겠습니까? 그것이 생각의 죄이든 또 입술의 죄이든 관계의 죄이든 순종하지 못한 삶의 죄이든 고백으로만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책임지는 회개로 나아가십시다. 나아가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며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고백을 넘어서서 주님, 내 죄를 바다에 던지겠나이다. 주님, 내 죄로 인하여 당한 피해를 4배나 갚겠나이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죄와 완전히 단절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여러분의 그 결단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결단 속에 나의 죄를 바다에 던지겠노라 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으로만 멈추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반복되는 이 죄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